말씀은 로마서 3장 24절 23절 24절까지 읽어볼게요. 22절에서 24절까지 읽어볼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아멘. 구원에 대해서, 구원론에 대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삼위일체와 구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 중에요, 24절에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속량인데, 이거는 이제 개혁 개정인데, 개혁한 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속으로 되어 있나요? 개혁한 거 한번 볼까요? 로마서 이런 게 또 성경마다 다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 3장 20 여기는 또 개혁한 거는 구속으로 되어 있죠. 이 구속이 맞는 거예요. 속량은 엑사고라죠. 구속은 아프로틸리션인데,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이거 찾아봐야 되겠다. 어떻게 되는지. 로마서 3장 24절. 우리도 혼동시키고 있어. 아프로틸리쇼, 구속이에요, 구속. 그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합니다. 속량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이라고 해요. 값을 주고 사다 할 때 자기 몸을 내주는 거예요. 이 구속은 정확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 성전에 올라가셔서 거기 속죄소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거를 구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속죄소 피를 뿌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 그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속죄소의 피를 뿌려서 그 순종의 피를 받고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인간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순종을 다 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그 피가, 왜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그 구속을 받느냐 하면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냐 하면은 이 속량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거든요. 덕이란 말이에요. 덕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덕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따라갈 때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데, 여기서는 속죄소 피를 뿌리면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오직 예수님의 그 완전한 순종을 들이신 그분의 피만이 우리를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를 속죄소에 뿌릴 때 그 의롭다고 선언받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다른 어떤 방법도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 속죄소 피 뿌림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덕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할 때 증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 할 때 덕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은 거예요. 믿음으로 다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건데, 일단은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는 은혜인데,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 정확히 속죄소 피 뿌리는 거예요. 이브리서를 치면은 10장 10절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했고, 10장 14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한 헌물로 영원히 완전케 하셨다. 여기 10장 14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
요렇게. 요것도 은혜도 그냥 은혜가 아니고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 다른 어떤 것들보다 이게 좋죠. 말씀은 이 말씀이 얼마나 자, 이거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예요. 이걸 기본적으로 이 본문은 이렇게 이해를 해놓고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 다른 거 이해 못 합니다. 삼위일체와 구원. 첫째,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바로 삼위일체와 구원할 때 구원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제 세상을 우리가 그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보낸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 독생자를 보내고 그래가지고 그를 믿는 자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뜻을 딱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보내가지고 그 아들이 와가지고 이때 모든 걸 가르치죠. 그래놓고 예수님을 이제 죽이고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고 또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그 아들을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이 계획 있어요. 계획. 그거를 아버지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그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고 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고 또 그 아들을 범죄함을 그 아들을 내어주고 또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그 아들을 살리신 이러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다 뜻을 정하고 그걸 다 계획을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이 뜻은 이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을 딱 정해놓고 이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영원하신 뜻을 받들어 이제 자기를 비워가지고 종의 형체로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요. 죽기까지 그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거죠. 그걸 예수님의 공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버지가 계획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예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보내갖고 또 그를 믿는 자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 아들을 믿는 자. 그래서 예수를 그 아들을 범죄함을 내어주고 범죄함을 인해서 그 아들을 죽이고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그 아들을 살리신 이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다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가지고 아버지 뜻을 받들어가지고 이제 세상에 올 때 자기를 비워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이죠. 공로다. 그가 아들이신지라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었죠. 하나님 아들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요, 어떻게 하냐, 천국 복음을 전파해요. 진리를 전파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진리를 가르쳐 주고요. 율법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 나라 구원에 대해서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파의 진리를 가르치고,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다 고쳐요. 그래도 안 믿는 놈들은 또 안 믿어요. 그 보고 바리새인 같은 놈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여기 겟세마네 기도할 때 한번 보세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세요. 왜? 인간이시기 때문에. 나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자기가 받고 싶지 않은 잔이지. 받고 싶은 잔이면은 그만 받겠지, 그죠? 축복받고 성공 이렇게 되면 그 잔을 안 받겠어요. 그러나 이제 십자가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잔을 옮기실 만하거든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 기도는 딱 간단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항상 기도할 때 아버지 뜻이 뭡니까? 물론 자기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잔을 옮길 만한 하시거든 옮겨주십시오. 그건 자기의 뜻이에요. 그러나 항상 기도는 그러나 만약 아버지 뜻이거든 응?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우리 기도는 항상 그래요. 어떤 걸 기도를 했어. 그런데도 그 기도 끝에는 항상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내 원이라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 안에 이걸 붙여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그런 기도였어요. 그의 삶이 그랬고 그의 기도도 그랬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내 뜻하고 아버지 뜻하고 같으면 하기가 좋겠죠. 근데 내 뜻하고 아버지 뜻이 다르면 내 뜻 버려야지. 예수님도 그 모습 보여주자는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아버지 뜻을 발견하고 이제 십자가에 죽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죽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뭐냐?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따라가지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그 애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그래가 못 박아 죽이는 게 아니고요. 악한 생각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책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음으로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가지고 예수님 못 박히게 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은 골고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미 자기가 스스로 죽기로 아주 작정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기로 순종으로 매달리시는 거예요. 똑같은 십자가지만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잡아서 악한 마음으로 그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심으로 매달리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십자가인데 완전 다르죠. 그죠? 사람마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거예요. 대신 그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는 거예요. 그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셨다. 십자가에서. 십자가가 율법이잖아요. 못 박아버렸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렸다. 자기 안에서 정과 욕심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못 박힐 때 율법의 저주를 받았고요. 자기가. 또 못 박힐 때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셨고요. 또 못 박힐 때 자기 속에 있는 정과 욕심 못 박아버려요. 그리고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고 승리하셔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돼요. 우리도 똑같이 율법의 저주를 이미 받은 자가 되고 또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돼 왜? 의문에 쓴 정서가 그래도 예수 안에는 의문에 쓴 정서가 도말됐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또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정과 욕심 못 박혀 있어요.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 그래도 예수 안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면은요, 이 바울 서신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안에, 그래도 예수 안에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하면은 내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또 그렇게 안 해.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구원은 그래도 예수 안, 그래도 안, 그래도 박. 요거는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제자죠.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 이렇게. 요거는 신부예요. 신부. 한 몸. 제자. 요거는 한 마음이 있어요. 아마 한 마음. 또는 요거는 한 몸이 되면 한 영.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왜 그래도 예수 아니라고 했냐면은 구원의 방법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게 막 내가 노력을 한다는 게 아니고 뭐 어떻게 하늘에서 뭐가 이렇게 내려온다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여기 들어가면은 율법의 저주를 내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 율법의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내가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의문에선 정서가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의문에선 정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죄를 받아요. 여기는 의문에선 정서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이게 십자가랬죠. 이걸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비장인데 이건 뜻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다 그랬죠. 내가 함께 못 박힌 거야. 내가 못 박힌 거야. 예수님 못 박힌 내가 못 박힌 거야. 내가 율법의 저주를 받은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의문의 정서가 도말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면은 율법의 정죄가 없어요. 의문에선 정서가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의문에선 정서가 있어요. 여기는 의문에선 정서가 없기 때문에 정죄를 안 받아요. 여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다 받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들어오면은 여기는 율법의 저주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정죄함이 없을까요? 의문의 전 정서를 십자가로 폐하해 버렸단 말이에요. 여기 저주가 없어요. 왜 저주가 없어요? 예수님이 저주를 다 받아버렸잖아요. 그럼 이걸 돌아보면 저주가 없어요. 내가 그도 함께 못 받겠으니까 내가 이미 저주를 여기서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 안에는 저주가 없어요. 이 안에는 율법의 정죄가 없어요. 이 안에는 정과 욕심을 여기서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이 안에는 정과 욕심이 못 박히기 때문에 활동을 못해요. 여기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승리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정사와 권세가 내 안에 역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율법의 저주를 이미 다 받았지. 그 저주가 없어. 율법의 정죄가 없어. 의문에선 정서가 도말되기 때문에 여기는 의문에선 정서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정과 욕심 못 박혀 있어요. 그리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그래도 예수 안인 거야. 여기 안에 그래도 예수 안에 천국도 있고 그래도 예수 안에 그러니까 그래도 예수 아니라 하는 거는요 정말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진짜. 그래서 여기 있으면은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런 뜻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그래도 예수 아니란 말이.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는 거는 뭐냐? 속죄소의 피를 뿌려가지고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얻었다. 덕이.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고 물두멍 회개하고 예수님을 이름으로 문이죠. 예수 그때 이름으로 돌았을 때는 그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는데 믿음을 여기서 의로 여기 주신다 그랬죠. 여기서는 믿음을 의로 여기 주는 게 아니라 의를 얻은 거야. 이게 속죄소 피를 뿌려가지고 그 피를 받고 의롭다고 선언한 거야. 예수님을 의롭다고 선언한 거야. 예수님이 자기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 성전에 피를 탁 뿌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피를 받고 예수님을 의롭다고 선언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도 안에 들어가면 나도 그리도가 의로운 것처럼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야. 이거를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이렇게 쓰는 거야. 바울 서신은요, 이 그래도 예수 안에라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하면은요, 구원이 왜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집니까? 이걸 이 사람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렇게 왜 이런 단어를 그래도 안에 그래도 예수 안에라 이런 단어를 왜 쓰는지 모르는 거야. 아, 바울이 왜 이렇게 표시했다 하는 거를 알면 돼요. 이 안에 들어가면은요, 정과 없이 만나서 좀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요. 그거 확실해요. 자유를 얻어요. 근데 내가 교만해져가지고 또 교만 나오면 이를 떨어지면 벌써 몸에서 정과 없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내가 그래도 예수 바뀌구나 바로 깨달으면 돼요. 여기서 불법 저지르면요 또 맞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불법입니다. 불법 행하는 자예요. 불법 행하는 자. 불법 행하는 자. 이거는 죄를 가리워 주시는 거야. 죄를 가리워 주시고 여기는 이 첫째 빗불이 있잖아요. 그래서 10장 16절
17절 그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들을이 아니죠. 죄들을 하려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4장이죠. 다윗의 행복에 관하여서는 이렇게. 그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돌아왔을 때는 자유가 있어요. 여기서는 무지예요, 무지.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예수님 알지도 못하고 지가 죄인 것도 모르고 복음을 전해봤자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않고. 그런데 여기서 부르심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깨닫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아 알게 하면 이게 부르심의 은혜예요. 부르심의 은혜. 이거 알게 해가지고 예수님 알고 회개하고 영접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줘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 은혜는요 강제하진 않아요. 깨닫게 하고 알게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이렇게 은혜를 줘가지고 이게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알고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했다 하는 거 알고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모시고 제자가 돼야 돼요. 쭉 따라가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택하심의 은혜로 바꿔요. 택하심의 은혜. 요거는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못을 같이 박히고 속죄수 피 뿌리고 어렵다 선언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네가 내 안에 이건 예수님이 내가 네 안에 내가가 예수님이에요. 네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있다고 저는 구원을요 다르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성경 갖고 설명하면 아주 쉬워요. 사람들이 이 철학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어렵게 만들어놨어. 구원을 복잡하게 만들어놓고. 봤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내 그 아들 보낸다. 독생자 보내가지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뜻을 세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범자원에게 내어주고 어렵다 하심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딱 서가 있어요. 이제 그 아들이 온 거예요. 아버지 뜻을 받들어가 자기를 다 비우고 인카네이션하는 근본 하나님은 자기를 종의 영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순종하시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의 공로다, 순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카네이션 자기를 비워 종의 영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함을 다 고치고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죠. 그 다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못 박힐 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율법의 정죄에 세박하시고 정과 역시 못 박으시고 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에 승리하셨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여 하늘 속죄소, 하늘 성전, 하늘 속죄소에 자기 피를 다 뿌려. 그래서 양심의 죄를 다 도말해요. 그리고 예수님 피를 뿌려가지고 자기 피로 죄를 다 도말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구속 어렵다. 그래서 자기가 완전한 사람으로 완벽한 내 안에 들어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의 저주를 다 받았다. 내 안에 들어오면 율법의 저주가 없다. 내가 의문의 선점수를 도말했다. 내 안에 들어오면 율법의 정죄가 없다. 내가 정과 욕심 못 박았다. 내 안에 들어오면 정과 욕심이 못 박혀 있다. 내 안에 들어오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했다. 내 안에 들어오면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었다. 내 안에 들어오면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 안에 들어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네 안에. 지금 요건 네가 내 안에 들어온 거죠. 내가 네 안에. 그렇게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나의 죽음과 부활 안에 들어오면 자꾸 내 안에 들어오면 요건 정확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죽음과 부활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제 좀 내가 네 안에 들어가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면 벌써 이런 저주가 없다, 정죄가 없다, 정죄없이 못 박힌다, 또 정사 권세를 벗어버린다. 그리고 불법과 제대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때가 있는 거예요. 요게 내가 네 안에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요때는 아직까지 이게 없어요. 없어. 아직까지. 그게 여기 때는 선한 양심인데 아직까지는 죄들의 몸이에요. 죄들의 몸. 못 벗어났어. 아직까지. 죄들의 몸.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는데 아직까지 죄들의 몸에 이게 이제 노예 의지인 거예요. 노예 의지라 하는 것은 무엇이 인간의 의지가 없다면 인간의 의지를 갖고 있죠. 근데 왜 노예 의지라고 하면은 노예 의지라고 그러냐면은 죄들의 몸을 아직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노예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무시니까는 여기는 여기는 당연히 노예 의지겠죠. 근데 여기서는 자유예요. 자유 의지. 그러니까 의지는 똑같아요. 여기 의지나 똑같은데 이때는 양심을 탁 살리가 선한 양심이 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이 정과 욕심 이대로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기가 이게 오라는 공부하면서 사망에 탄식하는 거죠. 이 정과 못 박아버렸죠. 그래서 자유의지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의지는 똑같아요. 근데 이때는 정과 못 박혀 있죠. 그리고 보혈의 피로 양심을 씻고 그 안에 그 법을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유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바뀌거나 변화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인간의 의지가 변화되었고 또 거룩한 속성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는데 이걸 잘 읽어보면요 거룩한 속성이라기보다는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 못 박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죄들에 속으면 벗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룩한 속성을 받았다 하는 게 아니라 정과 욕심을 못 박아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양심을 보혈의 피로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했다 이런 의미에서는 거룩한 본성을 받았다. 본성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정과 욕심을 보혈의 피로 양심을 씻고 그 안에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마 성경적이에요. 거룩한 본성 이렇게 하면은 이 성경적으로 도대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맞을 것 같다. 철학자들의 용어는 서양 철학의 단어들을 빌려가 썼기 때문에 속성, 본성, 본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성경에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그 순종을 들여가지고 그 아들이 다 이루신 거야. 구원을 다 이루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내가 나에게 돌아와. 원래 첫째 아담이 실패했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지만은요. 모든 너희를 다 이루고 이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시면 새 사람이 탁 돼. 나에게 돌아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에게 돌아와라. 내 안에 돌아와라. 나의 죽음과 부활 안에 돌아와라.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뭘 잘하면 들어간다고 싶으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오직 예수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부르심의 은혜를 택하심의 은혜를 받게 되겠죠.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겠죠.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심판주로 오셔서 지금도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중보하시고 심판주로 오셔가지고 양들을 구원하세요. 양과 염소로 쫙 나눕니다. 거짓된 자들 딱 나눠버려요. 염소로 딱 간 자들은 빠이빠이고 양은 구원받고. 세 번째로 이제 성령의 적용이라는 게 있어요. 성령의 적용. 예수님의 이거 순종과 공로 있죠. 이것을 내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내게 이루어지게. 예수님이 완성했다 그랬죠. 그거를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던 인간을 불러가지고 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공생의 3년 동안, 공생의 3년이에요. 공생의 3년.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예수를 깨닫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서에 예수님 모습 나오죠. 천국 복음도 나오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고치시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러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셔요. 천국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그의 인자하심이 로마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이 성령님이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하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적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막 병도 고쳐지고 막 합니다. 왜? 믿게 하려고. 왜냐면 예수님 공생에 3년 병 고치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병 고쳐지는 기적도 나타나고 도저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되는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이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럼 왜 그런 것들을 줬느냐 하면 제자가 되게 하려고. 줘가지고 여기서 병도 고치고 이렇게 들어오게 하려고. 이해가 됐죠? 이렇게.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을 세상에서 불러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하고 제자가 되어 그의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이거 부르심의 은혜예요. 제자가 되게 하고 성령께서 이런 그 예수를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를 다 알고 깨달아가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광야 40년을 했죠. 인생에 따라가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육신의 이 정과 욕심, 죄의 사망에 보면 이제 육신의 정과 욕심을 막아주시고 성령의 소욕, 육신의 소욕을 막아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 예수님 못 박혔잖아요. 그것처럼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정과 욕심 못 박혀 있어요. 방법이 없죠. 그래도 예수 안에서 지금 뭐 안 보이는 무엇을 어떻게 박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았는데 그 예수님 그 못 박히신 그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데 이걸 성령께서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공로로 그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 가지고 성령이 다 막아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공로가 있어야 돼요. 공로가 없이는 못 막아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성령이 충만해 우리가 막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공로 순종을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깨달아 알면은 성령님이 그걸 알게 하는 거야. 알면은 내가 그도한테 못 박히는 거예요. 성령의 적용이라 그래요. 항상 삼위일체가 삼위일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하늘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이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시는데 예수님인데 우리에게는 이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을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거든요. 바로 거룩하게 하는 영, 양자의 영.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 이걸 성령의 적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아버지가 다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계획을 해놓고 아들이 와가지고 다 이루시는데 자기를 비우고 살과 피로 이 땅에 와가지고 그래서 이 모든 이 말씀을 전하고 골고다 겟세마네 언덕에서 애쓰고 있어 더욱 간절히 기도하실 때 모습들이 있고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길에 십자가를 지고 구원을 이루셔 올라가셨고 그곳에 못 박히시고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아들의 음성이 이제 성령님 오셔가지고 내가 이제 내 이름으로 성령 보낼게. 내가 모든 사람을 내가 내게로 이끌게 이끌어 온신다.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순종과 공로, 은혜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이 와가지고 노가 다신 거예요. 집 짓는데 아버지가 설계 다 그려놓은 예수님이 와가지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서 그 집을 다 지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이거 예수님이 다 이루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가르치고 그 구원을 알게 깨달아. 그 구원은요, 그 예수를 깨달아 알면은요, 그냥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야. 들어갔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시고 정과 역시 못 박아주시고 정사하고에서 벗어버리고 이 바로 그래도 예수 안에 그분 내 안에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죠.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요한복음 3장 6절 또 5장 18절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이렇게 돼 있죠.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 물은 이걸로 말하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는 요거 거듭나가 구속받는 거예요. 이런 거 구분을 못하니까 막 성경으로 짬뽕으로 하는 거야. 근데 가르쳐줘도 안 들어요. 이야기해줘도 안 듣고. 복음은요, 첫째로 그 예수님이 다 이루는데 성령이 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구속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아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들어갔다면 여기서는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는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성령님의 역사는 그 구속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는 게 있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야. 이루어지는 거. 죄의 몸에서 벗어나는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속죄소 핏뿌림 두 가지예요. 십자가에서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준비되고 십자가에 어렵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다. 살아나가 하늘 성전에 올라가 속죄소 핏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 준비되고 왜 내어 줬을까? 범죄함 그 문제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렵다 하심을 위해 살아났다. 속죄소 핏뿌린 거 어렵다 하시면 얻은 거예요. 로마서 4장 한번 봐봐요. 4장 끝에 24절 25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나니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나니 또는 범죄 그래서 범죄하는 문제를 죄 짓는 걸 완전히 해결해 버려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주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부분을 마음에 두고 생각이 기록했거든.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자기를 지키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그냥 말씀대로 믿어요. 내가 안 된다고 말씀이 틀리니 많이 극할 필요 없어. 안 되면은 네가 안 되는 거야. 그냥 아멘하고 말씀 믿어.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으니 하나님께로 난 자가 자기를 지키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 말씀대로 아멘하고 믿어. 자꾸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이게 전부 다 자기에게 속한 자가 하나님 말씀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으면 그냥 여기에 있는 대로 받고 말씀 부인하는 자가 돼서 뭐 할 건데?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돼 있다고. 요한일 3장 6절에. 그러면 아멘 하고 이게 주 안에 거하는 게 뭡니까? 하면 간절히 기도하고 죄 안 짓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비밀을 풀으란 말이야. 엉뚱한 소리들 하지 말고.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값없이 속죄소 핏뿌린 거예요.
그럼 네가 치는 건 없지. 값없이. 네가 그 의롭다 하신 뭐든데 네가 0.001% 들어간 게 뭐가 있어? 예수님 속죄서 핏뿌리가 의롭다 하신 뭐든 거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죄의 몸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지. 이렇게 돼가 있다. 그럼 누구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십자가에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또 어떻게 하면은 속죄소에 피 뿌리면 은혜를 입습니까? 이걸 좀 물어봐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구원은 죄에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어야 하며 결론적으로 반석에 집 짓고 세마포 입고 계시록에처럼 이기는 자가 되어야 구원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구원은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반석에 집 짓고 구원받은 자가 세마포로 옷 입고 예복에 성경 옳은 행실이요. 구원받은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구원론 중에 자기의 일을 하는 게 있어요. 자기의 일. 이 자기의 일을 하는 거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기의 일. 그래서 이 자들은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의를 쌓는 거예요. 이 자기의 일이라는 거는 자기 지혜, 자기 의지, 자기 노력, 자기 능력, 자기 이름, 자기 영광, 자기 의다 이 말이지. 자기 지혜, 자기 의지, 자기 노력, 자기 능력, 결국 자기 이름 내면 자기 영광 나타내고 자기 의 나타내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에서 이런 자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를 삼는 거예요. 자기 의. 자기 지혜로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노력하면 고행, 또 뭐 선행 뭐 이런 걸로. 자기 고행, 자기 선행 이런 걸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불교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불교, 뭐 유교 이런 거 전부 다 자기 의로 하는 거예요. 불교는 신이 없어요. 무신론. 이게 전부 다 무신론이에요. 유교도 무신론이에요.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는 거. 무신론이라 하면 좀 그렇다. 유교는 아예 무신론이에요. 왜냐면 이거는요, 현세적 정치 사상이기 때문에 그냥 신 자체가 없어요. 귀신 뭐 이런 거 자체도 그냥 눈에 보이는 세계밖에 없는 거예요. 유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현세적 정치 사상이에요. 예, 백성들을 보고 네가 군주가 어버이처럼 백성들을 사랑해가 다스리라 이렇게. 근데 백성들은 좀 어린아이처럼 취급하는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군주가 어버이처럼 백성들을 잘 인도하면 뭐 그 당시로 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교육 수준이 낮잖아. 그게 현세적인 신이 없어요. 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불교도요, 신이 없어요. 결국엔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무신론이에요. 이거 손잡을 거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수다가 방법을 가리는 거야. 지금 불교가요, 중국이 왜 저러냐 하면은 이 유교 때문에 그래요. 유교. 무신론 신 자체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물론. 근데 신이 없죠. 공산주의. 신 자체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전부. 그게 이거는 인간 자체밖에 없는 거야. 인간은 자기 지혜, 자기 의지, 자기 노력, 인본주의라고 그래. 이건 다 유물론, 공산주의, 인본주의. 이런 실존적인 철학을 하면 무신론적 실존주의. 이런 것들 전부 자기의 의로 구원받는 유대교. 신이 있는데 이 유대교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의로 구원받는 종교가 많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자기의 의로 구원받지 못하면은 뭐로 받느냐? 이것도 펠라기우스, 기독교 펠라기우스. 이거는 뭐냐?
예수님은 정말 구원대로 살은 사람이니까 너 예수님 잘 보고 너도 예수님처럼 살면 돼. 예수님은 모범이야. 헬라교서는 인간의 타락한 의지가 아니에요. 이런 그리도 예수님 구속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제자가 돼가지고 그 가르침 그대로 살면 된다. 살 수 있어. 예수님 살 것처럼 믿어 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쳐요. 그게 이거는 절대 흉내를 못 내. 요거는 근데 그것도 말하자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수 있어요. 못 살아요. 이거는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저희 전부 다 자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그 다음 자기의가 있다면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는요. 우리 기독교는 다 은혜로 구원받아요. 뭐 가톨릭, 로마 가톨릭,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 원래 교회가 하나였잖아요. 이렇게 가톨릭 교회, 로마 가톨릭하고 동방정교회를. 왜냐면 로마가 동서로 갈라지면서 서쪽에는 로마 가톨릭이 되고요. 동쪽은 이제 정교회, 오스토스 정교회가 돼요. 이렇게. 그것도 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전부 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도 은혜로 구원받고. 다 은혜로 구원받는 종교예요. 자기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한번 가톨릭 교회 한번 볼게요. 가톨릭 교회는요, 은혜로 구원받는데 주로 이 대표적인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기독교가 313년 공인이 되고 나면 이 어거스틴이 한 350, 그 뒤에 350년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활동했는데 이제 기독교가 이제 왕성할 때 로마에서 커질 때 이제 그때 태어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주교까지 된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은 은혜로 구원받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은혜는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따지면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주입된 은혜라고 그래가지고 선행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성령의 임재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단순히 고의를 가지는 게 아니라 도덕적, 영적으로 완성하기에 그들의 영혼에 주입하는 권세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주입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주입된 은혜. 근데 이거 전부 다 주입된 은혜인데 첫째 선행 은혜가 있어요. 선행 은혜. 이게 다 주입되는 거야. 이 속에 다 주입되는 은혜예요. 그래서 저들을 도덕적으로 완성하기 위하여 그들의 영혼에 주입하는 권세나 영혼에 주입하는. 그래서 먼저 이제 선행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선택된 자로 하여금 선을 바라고 추구하도록 이끄신다. 그 은혜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에 살 때 선행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이렇게 오도록 하는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도록 철저히 인도하시면서 그러나 강제하지 않으면서 이 선행적 은혜가 이끌어 가지고 이제 그래도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 모셨죠. 모시고 돌아오면은 이제 예수님을 다 영접했단 말이에요. 돌았단 말이에요. 돌아오면은 협동적 은혜로 우리의 의지에 역사하신다. 자기가 이제 이걸 협동적 은혜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정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소원하고 막 하면은 이제 협동적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모르고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니까 선행적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실패하지 않도록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잘 우리 이끌어 주신다. 어떤 성경에 지금 역사하는 게 지금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 공로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읽어보면 성령의 역사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 이 사람이 말하는 은혜는 거. 그래서 선행적 은혜로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실패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면서. 그러나 강제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 협동적 은혜로 우리의 의지에 역사한다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이제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는 일을 안에 들어왔을 때 여기 왔을 때는 협동적 은혜가 되겠죠. 선행적 은혜로 불을 지피고 협동적 은혜로 복도 두신다. 다음 단계로 충분한 은혜와 유효한 은혜가 있다. 이 충분한 은혜는
은혜를 수납하여 역사하도록 한다면 구원받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이 충분한 은혜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은혜라는 뜻이에요. 구원받기에 충분한. 그래 은혜도 이 사람 말하는 은혜는 주입된 은혜예요. 주입된 은혜. 어거스틴. 내가 아침에 사실 설교한 거는 해놨다. 안 올렸어요. 왜 안 올렸어요? 어거스틴 때문에 안 올렸어요. 왜 어거스틴 때문에 안 올렸냐면 내가 이 사람인데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고. 내용은. 그래서 내가 안 올린 거예요. 어거스틴. 가톨릭 교회예요. 가톨릭 교회. 은혜인데 이 사람이 은총의 박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은총은 이거 다 사나요? 주입된 은혜, 주입된 은혜. 성령의 역사 같은 그런 거예요. 주입된 은혜로 선행 은혜. 그 다음에 협동 은혜. 그 다음에 충분한 은혜. 유효한 은혜.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여기 선행 은혜예요. 여기 들어가면 협동 은혜예요. 여기는 충분한 은혜예요. 뭐 만약에 경험적으로 보자면 그렇다고 내가 볼 때는. 근데 여기에 약점이 있죠. 뭐가 있어요? 삼위일체로 보면은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는 이런 말씀에 있는 부분들을 못 담아내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실존적 신앙이에요.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 안 믿고 살때 경험적으로 인도되어 있던 자기의 경험적 실존으로 나오는 신학이에요.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걸 되게 많이 이렇게 경험적 실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충분한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또 속죄수 피 뿌리고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뭐 이걸 연구한 사람들이 그렇게 안 써서 그런지 내가 뭐 어스틴을 처음부터 다시 다 읽어봐야 되지만은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 너무 많고요. 어쨌든 박사들이 쓴 거니까. 그래서 유효한 은혜란 택함을 받은 이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저항할 수 없고 또 이 충분한 은혜 이것은 은혜를 수납하며 역사하도록 한다면 구원받기에 충분한 은혜, 유효한 은혜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은혜를 다 설명했어요. 이게 은총의 박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선행 은혜, 여기는 협동 은혜, 여기는 충분한 은혜, 유효한 은혜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속죄수 핏불이 뭐니 사람이 설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로요. 예정 은혜로 구원받는데 주입된 은혜가 있죠. 어거스틴.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 교회는요. 구원을 받는데 가톨릭 교회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가톨릭 교회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교회 밖에는 구원 없다. 가톨릭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럼 가톨릭 교회가 제공하는 성사에 참석해야지 그 성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입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입된 은혜인데 어떻게 주입되느냐? 그거는 이제 가톨릭 교회에 돌아가지고 성사에 참여함으로써 은혜가 주입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미사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미사에 가면은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건 예수의 살인이 먹으라 예수 피리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놔가지고 조금 이상하지 그런 거 보면요. 그래서 유아 세례도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유아들도 원죄가 어거스틴의 원죄 이론이에요. 원죄가 유아들에게도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줌으로써 원죄의 죄책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있었는데 교회론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례를 베풀면은 또는 교회가 성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회 성사에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합체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건 예수의 살과 피다. 이 신부들이 기도하면 이게 예수의 살과 피로 바뀐다. 그럼 그거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거 되잖아요. 자, 이런 구조 안에서 유아 세례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제공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다. 유아들도 원죄 안에 들어와서 그렇기 때문에
이와 세례를 받으면 죄책이 제거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가톨릭 교회예요. 그리고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가톨릭 교회가 들어가 있어요. 가톨릭 교회는 뭐냐? 교황을 위시한 성직자들의 집단이에요. 그래서 신부 없으면 교회도 없다. 전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것은 교황을 위시한 성직자들의 집단이며 그 대표적으로 마리아 숭배하죠. 교황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들 전부 다. 그 다음에 성인들, 그 다음에 잉여 공적설, 공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적을 가지고 가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가톨릭 교회 안에만 있고 가톨릭 교회 성사들을 통해 주어지고 가톨릭 교회 성인들은 잉여 공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탁하면은 더 예수님께 잘 응답이 된다. 이런 이상한 미신도 아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교회로는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볼 때는 가톨릭 교회가요 너무 좀 이상해요. 그런 거 그렇게 봤을 때 교회로는.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성모 마리아가 중보자처럼 딱 끼가 들어가 앉았어요. 지금. 그래도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정으로 구원받는다. 예정으로 구원받는다. 주입되는 예정. 1번이 어거스틴과 가톨릭 교회, 2번이 예정이에요. 예정인데 이거 절대 예정으로 해야 돼요. 절대. 칼빈주의. 절대 예정. 그 절대 예정은 뭐냐면은요, 인간의 행위하는 일절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택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인간의 행위하고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택하셨다. 오늘 기독교 강의에서 읽은 거예요. 정확하게 읽은 거예요. 이렇게 듣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절대 예정이라고 해요. 여기서 구원은 여기서 은혜로 받는데 여기서 은혜는 뭐냐? 여기는 이제 전적 타락. 그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요, 구원을 줘도 몰라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는 어떤 은혜를 줘야 될 것 같아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예정된 자에게 이게 은혜예요. 예정이 은혜. 여기서 은혜라 하는 예정이 은혜예요. 예정이 은혜. 물론 여기도 예정이라고 설명을 해요. 이런 의미의 예정은 아니고요. 예정된 자에게 불과 학력적 은혜를 줍니다. 은혜를 주는데 누구에게 주느냐면 예정된 자에게 은혜를 받는데 누구에게 예정된 자에게 불가항력적인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준다. 왜 그래? 전적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인간은 은혜를 줘봤자요 거부해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속죄가요 제한 속죄예요. 제한 속죄. 십자가의 피를 죽으실 때 예정된 자를 위하여 죽은 거예요. 제한 속죄. 그러니까 이거는 죽음 자체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고 가르치질 않고요. 예수님은 제한 속죄라고 그래요. 예정된 자를 위하여 죽었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정된 자에게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예정된 자에게 불방이 있거든. 은혜는 은혜인데 이 어거스틴 가톨릭에 주입된 은혜고 또 가톨릭교회 성사를 통해서 은혜가 주어지죠. 그럼 기계적 은혜예요. 이것도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는 칼빈주의 절대 예정은요, 은혜가 뭐냐면 예정이 은혜예요. 그리고 그 예정된 자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고요. 예수님의 속죄가요, 제한 속죄.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예정된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된 자들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된 자를 영화롭게 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절대 예정에서 은혜는 예정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에 이제 칼빈주의 이중예정이에요. 이중예정.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또 복잡할 게는 없어요. 너무 간단해요. 복잡하게 하면은 되지도 않아요. 세 번째로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지금 서로 사단하게 돼서 자꾸 까먹는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 다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자,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얼마나 믿음을 통해서. 자, 보세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죠. 그 다 이루었던 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하면은 믿음을 통해 가지고 적용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그 순종, 완전한 공로가 하나님의 그 고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 보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했다 그랬죠. 그 예수님의 완성하신 그것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믿음을 통해 주어진다. 절대 예정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도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요, 예정된 자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줘가지고 주어지는, 그렇게 예정된, 그렇게 믿음도 선물이에요. 믿음도 선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도 선물이라고 하면 돼,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은 저쪽 타락하는 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들을 중생을 시켜가지고, 이게 선행적 은총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거의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욱더 말하자면 이 사람이 경험적이라면 이 사람은 철학적이에요. 논리적이고 더 논리적이고. 그렇게 이거 완전히 이렇게 확장됐다고 보면 돼요. 믿음도 선물이야. 이 사람들한테 믿음도 선물을 주고, 중생도요, 믿어서 중생하는 게 아니라 중생시키고 믿는 거야. 중생시키고 내가 중생시키고 믿음.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 근데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받는다 하는 거는 이제 이게 루트예요. 이게 루트인데, 결국 이제 그것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하니까 믿었죠. 은총이, 선행 은총이 있으니까 믿었지, 사실은.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 은혜가 주어진다. 이렇게 가르쳐요. 믿음을 통해서 은혜가 주어진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 개신교는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데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 하나님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타락하는 거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이 부르심의 은혜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부르심의 은혜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깨달았까 알게 하시고 해서 너로 하여금 예수 제자가 되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깨달아 알게 됐을 때는 정말 자기가 알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 따라가야 돼요. 그분 따라가야 돼. 그럴 때 택하심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해야 돼요. 부르심과 택하심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혼동을 안 하도록 하기 해가지고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이제 이래가지고 까딱 잘못하면은요, 믿음만 강조하는 데가 있어요. 은혜가 아니고 이 4번은 믿음만 강조하는 데가 있어요. 믿음만 강조하는데, 믿음만 강조. 이 개신교의 문제가 믿음만 강조해요. 그때 이제 은혜는 뭐라고 여기 설명하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을 객관적인 사실로 딱 두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근데 뭐 이런 구속의 내용도 몰라요. 그냥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구속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거를 인정하기만 하면은 난 구원받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미 다 완성했고 다 이루었기 때문에 구원을 완성했어. 구원을 완성했는데 그럼 나는 왜 구원 못 받지? 그럼 네가 인정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너는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피로 모든 인간의 죄를 구속하셨다 하는 거를 네가 인정하면은 너는 구원받아. 이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그냥 지식적 동의,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요렇게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또 요렇게. 그리고 산데만주의라 그러고 요즘은 리비즘이라 그러죠. 또 우리 구원파라 그래요. 구원파도요. 구원파도 똑같은 게 믿기만 하면 이런 자가 있어요. 믿기만 하면 이런 자가 있어요.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 믿기만 하면이라는 이거는요. 이 사람들에게 믿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도고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인간의 모든 죄를 구속하셨다 하는 것을 그걸 인정을 하고 믿기만 하면은 이미 그들에게 볼 때는 이게 다 구원이 이루어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기만 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건 믿기만 하면 물론 이게 은혜가 있죠. 그게 이런 뭐 주입된 은혜니 또는 뭐 이런 거는 없어. 여기는 그냥 그 사실을 인정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 있어요. 그게 은혜가 다 달라요. 여기서 내가 말하는 은혜는 택하심의 은혜가 있죠. 택하심의 은혜. 이거는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게 얘기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양심을 보혈의 피로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이런 은혜가 아니고 믿기만 하면 은혜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려 구원을 이루었으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그거 인정만 하면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가 다 다르지요. 생각하는 은혜가 다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대정, 불가항력적인 은혜, 뭐 여기는 주입된 은혜, 성령 역사 같은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을 조금 구분해라. 그래서 구원은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에요. 삼위일체로 보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속죄소 핏뿌림 정확하게 이걸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오직 예수님 제자가 되어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갈 때 택하심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자기 의를 다 버려요. 다 버리고 내가 사망의 몸이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자기 의를 다 버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주입된다는 그 성령보다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것으로 인정이 되면서 이제 성령의 적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적용. 그래서 그것은 무슨 주입된 은혜가 아니고요. 그냥 그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이 내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고 정사원세를 벗어버리게 하는 그런 사건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내게 나타나는 거죠. 이거 주입된 은혜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성령의 적용이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주입된 은혜는 너무나 지식적인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것은 그냥 성령의 적용, 그리스도의 구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속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은혜를 이렇게 해야 돼요. 뭐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믿음이 한 사람의 믿음이 있잖아요. 이것도 들어가고 이것도 들어가고 이것도 들어가고 이것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다 들어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잘 구분할 수 있게 하려고 내가 이것들 일부러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삼위일체와 구원에 대한 그것을 잘 기억하시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뒤에 거는 나중에 더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